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누리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우리 모두 너무를 덮으시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 맞이한 10월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열매 거두는 계절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수요일 밤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각 사람 각 가정의 은혜를 베푸시며 이 계절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를 깨달아 겸비한 믿음으로 한 해에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순간마다 기억하며 비옵나니 돌아보아 주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 붙들어 세워주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어떠하야 하나, 그런 말씀을 마지막 묵상으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 말씀을 이 남아있는 한 해의 후반기에 수요일 밤마다 대하려고 그럽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이 갈라디아서의 강조는 복음은 하나다. 1장에서 다른 복음이란 없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 지역의 처처에 흩어져 살아가는 성도들, 또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유대인들의 할례 강요로 인해서 할례를 받아야 하나 말아야 되나, 또 율법 준수는 어디까지인가, 이런 갈등 속에 번민하고 있는 시대 상황을 알게 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또 누리고 전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 갈라디아 전체의 주제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자유케 하시는 이 진리의 선언, 이것이 전체의 요절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자랑하면 안 된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여야 된다. 그런 주제에 마무리하는 내용을 대합니다. 당시에 바울이 지적하는 자랑은 육체의 할례를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할례 받지 못했잖아. 너는 할례인이 아니잖아. 그러나 나는 할례를 받았어. 나는 어려서 이미 부모에게서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 할례인으로 어려서부터 성장해서 이렇게 할례의 표정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이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바울이 표현한 표현 그대로 보면 12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한다 그랬어요. 육체의 모양. 우리 지금 서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 문신을 한다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무슨 입술에다가 링을 달고 다닌다든지, 귀걸이가 아니라 코에다가도 무슨 소의 콧뚜레를 뚫은 것처럼 링을 달고 다닌다든지, 이런 경우를 보는데 다 주목받기 위한 거죠. 드러내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인생 창조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 질그릇과 같은 몸에 하나님의 영을 담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피조물 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삶이라는 것은 육체의 모양을 드러내고 자랑하라고 하신 게 아니죠. 예? 외모를 자랑하고 얼굴 생김새를 자랑하고 피부색을 자랑하고 육체의 그 어떤 강건함을 자랑하고 주목받을 만한 무슨 기량을 자랑하고 하는 자랑, 이게 다 헬라 문화에서 시작된 거죠. 올림픽 하지만 사실은 올림픽 문화라는 게 어떤 분야와 종목의 기량을 나타내는 그 이들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고, 이 육체 중심의 문화가 팽배한 것이 어쩌면 올림픽이라 할 수 있죠. 스포츠 분야에도 보면 몸값이 1인 기업 정도의 그런 대단한 몸값을 자랑하는 분야마다의 선수들이 있는데, 물론 대단하죠. 좋죠. 따라갈 수 없죠. 그러나 그런 인생의 자랑 가지고 우리의 대답이 대답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할례와 같은 육체의 모양을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십자가 자랑은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이며 죄사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면 이게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후에 자신의 이력, 자신의 경력, 자신의 화려했던 지난 날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자랑할 거리가 있죠. 세상에 상대적으로 자랑할 만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 있지만,
성도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든 세상에서든 우리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고백, 나는 십자가로 인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대속의 진리, 복음의 역사, 자녀된 권세,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 진리의 터득, 이것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복음적인 자세, 이것을 자랑한다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거기 15절에 보면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할래나 뭐 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새로운 창조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이 된다는 것, 우리 물론 물건도 새 것 좋아하죠. 가구도 새 것 좋아하고 전자제품도 새 것 좋아하고 새 거 다 좋아하죠. 그러나 그런 정도의 새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썩어져갈 구습에 사로잡혀 있던 그런 옛 자아, 육체 중심의 자아, 탐욕의 자아를 벗어버리고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 새 지으심을 받는다 하는 이것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주님이 던지셨던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초청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인 거죠. 우리는 날마다 복음 안에 새로워지고 말씀 안에 새로워지는, 허물을 벗는 이런 동물들이나 또 파충류들은 탈바꿈을 하지 않습니까? 나방의 상태에서 나비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되는 세계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절에 달걀을 상징으로 하거나 나비를 상징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달걀 속에서 3주 만에 병아리가 태어나는 것 신비하죠. 나방의 세계에서 아름다운 나비들이 공중에 날아오르는 그런 변화의 탈바꿈 신기하죠.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그런 걸 예로 드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단 말이죠. 우리 오늘 밤에 몇 분이 말씀을 같이 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15절에 오직 새로 피조 지으심을 받아야 된다 하는 이 바울의 단호한 선언, 초청, 이 말씀을 잘 간직하시고, 나도 왕년에 신앙생활 잘했어, 나도 왕년에 봉사 많이 했어, 나도 옛날에는 그랬어, 그런 옛날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앞으로 계속 새로워져 가는 그런 변화가 지속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바울은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 가진 거 자랑스럽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바울에게서의 예수의 흔적이란 고린도후서 11장에 그의 고난에 대한 간증처럼 예수 전하는 이유 때문에 돌에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이런 짐승의 위험, 사자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시내의 위험, 이런 그 고난의 상징들, 그게 자신의 몸과 마음에 꽉 들어찬 그런 고난이 자신이 오히려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고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언하는 그런 증언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매여서 주 예수의 신분으로 끌려다니는 거 말고는 왕인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내가 깨달은 이런 믿음 가지고 살기 바란다. 대단한 초청 아닙니까? 당신이 왕이라도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면 소용없어. 당신이 보기엔 난 초라한 이렇게 끌려가는 죄수로 보이지만 나는 당신이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담대하게 왕 앞에서라도 말하는 바울의 모습을 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말씀의 이제 이 편지의 끝에 보면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이 은혜를 아는 것이 자랑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은혜 생활이죠. 은혜를 알면 신앙생활에 활력이 붙는 거죠. 우리 배터리를 교환해서 쓰는 그런 전자제품하고 자가 충전이 되는 그런 제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영원한 은혜의 공급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우울도 없고 지침도 없고 낙심도 없고 어떤 세상의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적응하는 것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전천후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은혜의 삶을 누려갈 수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난이, 핍박이, 곤고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바울은 이 분명한 복음 가운데 살기를 선언했던 로마서 8장의 선언처럼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인 된 것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누구에게라도 자신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올 후반기에 한 사람이라도 뭐 친척이든 친구이든 자녀이든 누구이든 형제이든 배우자이든 복음의 효과가 드러나서 한 사람이라도 복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결실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맞이한 10월의 첫날 이 밤 시간 예배의 자리에 구별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동안 오래도록 묵상했던 갈라디아서의 말씀 묵상의 이 마지막 교훈이 바울이 전하고 싶어 했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려 하던 이 전도자의 심정이 우리 각 사람에게도 옮겨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된 10월 남은 올 한 해의 이 모든 계절이 복된 나날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